오늘 본문은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그리고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금요일 이른 아침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이 선고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재판했죠. 그런데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 또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권한이었고요. 유대에서 가장 권한이 큰 사람은 빌라도였죠. 총독으로 유대에 와 있으니까 그가 행정 또 사법의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이죠. 사형을 판결해 주소서. 당시 로마에서 이제 자행되던 그러나 너무 잔혹해서 자국민들에게 쓰지 않던 그 십자가형을 구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내어준 사람이 바로 빌라도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라도가 그래도 공직자라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여러 차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최종 책임 또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고요. 빌라도는 압니다. 예수님이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죠. 그저 시기함으로 내어준 것을 압니다. 최소한의 양심으로 여러 번 빌라도가 말하죠.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오히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요. 좀 회피하려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의 통치 구역이었죠. 헤롯의 관할인 걸 알고 보냅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도 제정신은 아닙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은 잘 묘사했죠. 예수님을 평소에 만나고 싶어 했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냥 호기심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저 호기심 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 헤롯은 다시 돌려보내죠. 조롱하고 옷을 입혀서, 조롱하는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헤롯도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말하죠. 15절 16절에 보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수님이 계속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료가 좀 있는데요. 예수님이 목요일 늦은 밤, 또 금요일 오늘 본문,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요 장소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이 3번에 보면은 얘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죠. 여기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기도하러 여기로 가십니다. 여기가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 가든 동산입니다. 올리브산이 814m니까 굉장히 높죠. 근데 예루살렘 자체가 산 위의 동네여서 거의 해발 800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올리브산은 그냥 뭐 언덕 정도겠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집으로 이제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요. 그게 이제 목요일 늦은 밤이죠.
사형 판결은 이제 항상 낮에 해야 합니다. 그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낮까지 재판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안토니오 요새가 있는 총독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죠. 총독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이 명절이기 때문에 6월절이기 때문에 다 이 예루살렘 경내에 와 있었습니다. 헤롯은 실컷 조롱하고 다시 예수님을 이 안토니오 요새 빌라도에게 보내고 여기서 빌라도는 결국에는 무릎을 꿇죠.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또 협박도 합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협박도 하면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려고 하죠. 로마에서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소요 사태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죠. 오늘 말씀 24절 25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기서 넘겨주고 여기 9번에 보면은 골고다 갈보리 이쪽으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극명하게 대조되고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또 조롱하는 그 가운데서도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다른 평행 본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는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도 또 조롱할 때에도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죠. 반면에 사람들은 계속 소리 지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잘 드러나요.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18절에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또 23절에도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재촉했다. 다 같이 소리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처럼 소리 지르고 달려들 때 로마의 총독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 크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그와는 대조되는 예수님의 침묵, 잠잠히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 그들이 소리 지르고 결국에 그들의 원대로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긴 게 아니죠. 오히려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호산나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사람들이 다 군중 심리에 넘어가서 일주일 지나서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군중 심리였던 것이고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설교할 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죽였다. 그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찌 알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죠. 후회하는 일들을 이 당시에는 이기는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진짜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과정 가운데 침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또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이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명이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십니다. 선명하게 보여주시죠.
침묵하는 것,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마음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기는 길, 내가 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큰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는 것, 침묵할 수 있는 것. 침묵이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요.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지녀야 할 모습입니다. 요새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그냥 방문만 열어봤을 뿐인데, 그냥 잘 되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예의 없는 반응이 막 돌아오면 제가 욱할 때, 지금 이 집에 누가 실세인지 알려줘야 되나? 지금이 그때인가? 라고 하지만 또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침묵하라. 어떨 때에는 같이 목소리를 높일 때보다 침묵할 때 이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목소리를 높여서 좋은가? 목소리를 높이면요, 소리 지르면은요, 후회가 따라올 때가 참 많아요. 후회가 따라올 때 많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게 아니에요.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커다란 후회가 따라올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더니 이기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잠잠하고 그 모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다 받아들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이기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명을 이룸에 어떤 때는 침묵하고 또 잠잠히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안에 크셨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죠.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그때에도 악한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롱했어요. 내려와 보라.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저가 다른 이는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 못한다라고 계속 마귀가 도발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히 끝까지 그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함에 결국에는 고백해야 하는 것은 나도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요, 침묵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